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읽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이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시간 성도님들께서 예배드리는 그 처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악한 자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만 계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제가 죽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으나 3절을 보면요.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걸 봐서는요. 입술로는 친구인 척, 말로는 내 사람인 척 하지만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걸 봐서는 아마도 압살롬의 반란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란 말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다윗성에서 피해야 할 때 아마 그 예루살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28절에서 마음이 아픈 것은요. 다윗은 지금 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자기를 따르고 아낀다고 생각했던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은 3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겉과 속이 다른 저 악한 사람들과 제가 같은 취급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4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8편을 읽는데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일을 하려고 하기도 하는데요. 날마다 부딪히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지 않을까요? 청년부 성경 공부 때 식당에서 일하는 어떤 자매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요. 이제는 손님들이 오면, 저 손님은 팁을 좀 많이 주시겠다. 저 손님은 좀 팁을 좀 안 주시겠다. 라는 게 이렇게 먼저 생각이 든대요.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팁을 더 많이 줄까, 안 줄까, 그 생각부터 드는 자기가 너무나 속물 같다는 거예요. 어떤 뷰티마트를 하시는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뷰티마트 하는 게 너무 감사한데 힘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물건을 많이 훔쳐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니까 일단 사람이 들어오면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그거만 보게 된다고. 그러니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곳에 신경을 쓰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왜 이렇게 메말라 보이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다가 집에 가서 밖에 잔디를 깎으면서 잔디를 쳐다보고 있는데 메말라져가는 잔디나 메말라져가는 자기 마음이나 너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평소에 자기 사람이라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면 마음이 더 아프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다가 기도의 흐름이 바뀌어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악한 사람이 마음을 먹고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원통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낙심이 되는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악한 세상에서, 메마른 세상에서 내 마음이 따뜻하게, 풍성하게 예수님을 닮는 그 길은요, 24시간 정말 예수님을 품는 것밖에 없어요. 7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다. 크리스찬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순간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진짜 손 한 번 좀 봐주고 싶다.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정말 다 퍼붓고 한 번만이라도 퍼부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인데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요, 인간이기에 순간은 그런 마음을 품더라도 그런 마음을 묵상을 하지는 않아요. 마음에 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마음에 품은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습니다. 어떤 배우가 유명한 명언을 하나 있죠. 고난이라는 게 참 힘들긴 하지만 고난의 시간의 때에 유익이 하나 있다면 고난의 순간에는 누가 내 친구인지
아니면 누가 내 친구인 척 했는지가 알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이구나. 세상은 정말 악하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아마도 성도 여러분들 중에 이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아마도 다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과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악한 세상에서 살고 악한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육의 본성으로는요, 화를 내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아마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요, 그만 우리도 그 악한 자와 똑같이 변해버린다는 것을 아십니까? 악한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러다가 악한 자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악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다가 우리 심령이 그만 강팍해지고 메말라 져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나고 악한 일을 겪다 보면 내 마음속에 악한 사람을 품게 되고 악한 일을 품게 되고 악한 생각을 품게 되고 원망을 품게 되고 저주를 품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그 인생은 말라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몸은 걸어서 이곳 저곳 걸어 다녀도 마음은 원망이라는 감옥에,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더 악해질 거예요. 악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요,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미워하다가 나도 그 사람을 닮아버리는 거죠. 다윗이 악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겉으로는 상냥한 것처럼 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요, 내 마음을 지배하면요, 나도 악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웃지만 마음은 냉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요, 악한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나나 별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 보인다는 거죠. 다윗은요, 악한 자들에게 악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어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부활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돌을 맞아도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을 때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으로부터 얼마나 마음을 지키시나요?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상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미워할 수 있는 일도 생깁니다.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가정을 보면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누구죠? 엄마예요. 남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아내예요. 아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남편이죠. 가정 안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면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품으면 그 실망하는 일로 마음이 완악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성령의 역사, 제 삶에서 가장 큰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요. 가정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둠의 사슬을 성령님께서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서로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이 어둠의 사슬을 끊는 것이 쉽겠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이가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다윗은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부부로 살았던 미갈은요, 죽을 때까지 사울의 딸로 죽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미갈은 죽을 때까지 사울의 딸이라고 소개가 돼요. 믿음의 사람 다윗과 함께 살아도요, 같은 집에서 살고 한 침대에서 자고 한 솥밥을 먹어도 마음에 주님을 품지 않으니까 죽을 때까지 미갈은요,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둠의 사슬에 묶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복음이요, 친정에 내려오는 그 어둠의 사슬을 끊지 못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할아버지랑 살았어도 마음에 주님을 품지 않으면요,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삶에서 그 어떠한 놀라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께서 지인 목사님을 찾아가셨답니다.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기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가정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가 되냐고, 절대 안 된다고, 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위에 셔츠를 벗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크게 당황하셨죠. 이제 옷 벗고 뭐 한판 붙자는 건가. 근데 선교사님께서 셔츠를 벗으시자 등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보세요. 제 아내가 제 등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등을 보니 정말로 참 악을 쓰면서 물었더라고요. 등이 푹 파여 있었어요. 너무 심한 거예요. 선교사님이랑 목사님이랑 한참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나눈 다음에 선교사님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제 아내가 십자가인가 봅니다. 등을 무는 이 아내가 내 삶의 십자가인가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자네에게는 자네의 등을 무는 아내가 십자가가 아니야. 자네의 십자가는 그 등을 무는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자네 십자가야. 우리 모두가 이런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관계가 별로 깊었지 않았던 거죠. 마음먹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냉랭함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이런 악한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을 쉽게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다가 내 영혼이 강팍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악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묵상하고 항상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을 지키십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의 강팍했던 말들, 험한 말들, 미성숙했던 행동들,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는지, 내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죄에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품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이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요. 내 등을 문 사람도 품게 됩니다. 내 발등 찍은 사람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일터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한 자에게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벌밍햄 킹스크로스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상처가 참 많습니다. 지난 한평생 돌아보니 부모로 받은 상처,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 직장에서 받은 상처,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관계의 깊이가 처음부터 너무나 얇았던 것에 대한 상처.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런가 싶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제 안에 제 마음과 영혼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